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2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가까이 오셨을 때 맹인 2 사람이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본문에서는 2 사람 중 1명을 바디메오라고 말하고 있고 여리고성 문 옆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앞을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늘 눈을 뜨고 옆에 있는 사람, 앞에 있는 사람을 보고 사니까 보지 못하는 사람의 그 불행과 아픔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면 사람이 죽을 때 뭐라고 말을 하죠? 눈을 감았다라고 말을 하죠. 눈이 보이지 않는 것은 곧 죽음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더 절망스럽게 만드는 게 뭐라고 하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앞을 보지 못한 데다가 가진 것도 없으니까 나가서 구걸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 맹인이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이 맹인이 지금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분명히 사람들은 예수가 지나가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맹인은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오실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예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맹인이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른 것은 이 맹인이 예수를 메시아 구세주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증거입니다. 이 맹인은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난 적은 없었지만 소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고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자기 같은 맹인을 눈을 뜨게 해주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가 오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고 예언하냐면 소경이 눈을 뜨고 벙어리가 입을 열어 말하게 된다라고 예언하고 있거든요.
그 말씀을 종합해 볼 때에 이 예수님은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로구나. 여러분, 소문만 가지고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정말 이 맹인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이시고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맹인은 그 믿음을 가지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31절을 보시면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그 무리들이 좀 조용히 해라, 시끄럽다, 야단을 치는데도 이 맹인은 멈추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니, 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는데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맹인은 그 꾸지람 속에서도 다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줍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환난 날에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풍랑 가운데서는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간절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두고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간절하게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44절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우리 예수님도 힘쓰고 애써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맹인의 그 간절한 부르짖음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32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지금 예수님은 바쁘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바쁜 걸음을 가시다가 또 수많은 군중들이 주님을 에워쌌으니까 주님은 지금 바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멈추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추셨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지금 자기를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그 간절한 부르짖음을 주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맹인의 간절한 부르짖음이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이 맹인의 간절한 외침이, 그 간절한 부르짖음이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이 맹인만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이 맹인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상황 그 자체가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습니까? 여러분이 심각한 문제에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 자체가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실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간절한 부르짖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을 가까이 부르시고 난 다음에 맹인에게 너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몰라서 물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이 맹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물으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간절한 믿음의 소원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소원을 이루게 만듭니다. 믿음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만듭니다. 믿음은 될 수 없는 것을 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마지막 34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를 만났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질병의 어려움입니까? 관계의 어려움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떤 문제,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문제와 그 상황 그 자체가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로 인해서, 그 인생의 풍랑으로 인해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믿음 가지고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개입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우리의 환경이 변화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그때 나는 나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을 그들 가운데 보여주게 될 것이고 그들은 우리와 더불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